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례자의 길과 교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 고난, 소망,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준이 되는 산소망과 순례자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순례자의 길과 교회의 존재의 이유. 여러분, 이 두 말이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순례자가 가는 길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와 동일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복습 잠깐 하면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말씀으로 길을 떠날 채비를 해라,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근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주위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근신, 우리 인간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못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고 세상에 뒀던 마음들을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이 땅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좀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누구는 이제 시작이라 그러는데, 목회도 며칠 전에 은퇴하는 목사님 봤는데 부럽더라고. 어떻게 그 길을 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끌고 가요. 계속 순례의 길을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 끌려가는 순례의 길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와도 실제적으로는 같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는 이유도, 말세가 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종말의 날을 미루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례의 길을 하나님께 가고 있어요. 주님은 종말을 미루고 있어요.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성경은 사명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것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무조건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화, 성도의 성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헬스하러 가도요, 매번 단계를 높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턱걸이 14개 했다고 기뻐하시던데, 이제 이게 몇 달 더 하시면은 이제 20개까지 언제 갈 것 같아요, 집사님? 못 갈 것 같아요. 이게 버겁게 계속 운동을 하고 근육의 통증이 와야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에 있어서요, 이 어느 정도 우리가 고난을 채워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의 보혈로 값없이 받지만 영적인 실력, 신앙은 공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고난 없이 성장 없어요. 어려운 사건 없이 간절한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주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의 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2장 1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요. 먼저는 성도의 삶과 인격적인 변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악독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선해, 근데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거야. 착한 척 하는데 속에 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만은 뭐냐? 따라합시다. 의도적인 거짓말. 이 기만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뻔히 아는데 거짓말하면 너 왜 나를 기만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기만을 누가 했냐 하면 베드로 자기 얘기예요. 지금 전부 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다 자기 얘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누가복음에는 시차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어. 조금 후에 부인하고 1시간쯤 후에 이렇게 부인하고. 그러면 겁이 나서 순간적으로 뱉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짓말을
구상해서 베드로가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베드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건 자기 자신한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외식은 제일 쉽게 말하면 배우예요. 배우. 겉과 속이 달라요.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설정한 배우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진실처럼 진실을 속이고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넘어졌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시잖아요. 질투는 굳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 그냥 썸을 타고 있어, 이 사람하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딴 남자하고 친하게 지내면 내가 질투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화가 나겠죠.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요, 이 시기에 빠지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져요. 자기 부하가 골리앗을 물리친 훌륭한 장군이다. 그러면 그 친구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질투는 나지만 큰 임무를 주고 내 식구 만들기 위해서 미가를 줬으면은 믿고 신뢰하고 시기로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왕권을 빼앗길 줄 알고 시기로 넘어가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에 빠져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 질투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방향을 거룩한 방향으로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비방은 뭐냐? 이제 인격적인 살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즘 너무 심합니다. 댓글 있잖아요. 악의적인 댓글. 있지도 않은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거 이게 어디 달려 있느냐? 성품과 인격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모든 독이 빠진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격의 독소가 지금 빠져나가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은 구원이 진행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다 같이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구원에 이르도록 아기 같은 인격이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죽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뤄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도도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모든 시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은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미 따놓은 구원을 알고 그 과정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게 내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은혜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상처받아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임을 믿기 바랍니다. 진행하시는데 수동태로 이끌려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시제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3절 너희가 주의 인도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이렇게 성장해서 미래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다 경험했으면 이 뜻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네가 전인격적으로 맛봐가지고 구원에 대한 은혜를 경험했다면은 그 길을 걸어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시기, 질투, 악독 다 튀어나와도 걱정하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끌어 가신다. 믿으십니까? 근거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양심 고운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왜요?
나 같은 건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게 왜 교만이냐 하면, 내가 이미 예수 믿고 가는 그 길, 나는 연약하나 주님께서 이루어 갈 걸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그 길을 못 가겠다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 구원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자, 세 번째,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자, 이 용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 산돌, 예수, 보배, 모퉁이돌,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전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자,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 나왔어요. 왜 살아있는 돌입니까? 모퉁이돌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이 유대인들은 집을 질 때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벽돌을 쌓는데, 모퉁이돌에서 딱 스타트 해가지고 우리처럼 집 따짓고 앞에 딱 붙이는 게 아니라 기초석을 딱 세우고 거기서 시작해서 끝까지 짓고 그 자리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고, 이게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고, 모퉁이에 있다고 모퉁이돌이고, 이게 보배처럼 존귀한데 사람들은 버리니까 예수가 보배다,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리고 이 돌은 진짜 돌멩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이게 이 비유하고 막 섞여 있어서 헷갈리는데, 결국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낼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집을 누가 만든다는 거예요? 산돌 대신 예수가 모퉁이돌로 시작해서 만들어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제사장으로 가면 이게 사실 우리하고 하나예요, 전부 다. 그렇다면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로 끝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있고, 우리 각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이 땅에 죄악된 인생과 하나님을 뭐 하는 존재예요? 중재하는 존재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의 사명 중에 선교, 그죠? 이야기가 나오죠. 봅시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내 혼자 성전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하고 같이 성전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다 돌멩이라고 치면 같이 뭉쳐놓으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열왕기상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다 깎아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냥 조립만 했어. 그러니까 조용하지, 만드는 과정이 뚝딱뚝딱 퍽퍽 이런 소리가 안 났다는 거야. 근데 궁극적인 하늘 성전에서는 찬송 외에는 다른 잡음이 나서는 안 되지만, 이 지상교회는 소리가 납니다. 시끄러워요. 어쩔 수 없어. 근데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건 뭐냐? 자, 돌도 종류가 많아요. 먼저 이 밥그릇 같은 돌이 있어. 근데 이 밥그릇 같은 돌이 용량이 너무 작아. 그릇이 작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 그릇으로, 물그릇으로 쓰시려고 그러는데 용량이 너무 작아. 그러면요, 주님은 여기다가 뾰족한 돌을 넣어버립니다. 같이 붙여놔요, 꼭 둘이.
그러면 이게 흔들리면서 이 모난 돌이 이 그릇 안을 깎겠어요, 안 깎겠어요? 신나게 깎아내지. 이 사람 무지 아파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릇의 용량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갔던 모난 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깎고 있으면 지도 깎이겠지. 둥글둥글해지는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나는 이거 교회에서 나는 잡음을 뭐라고? 이건 내가 만든 글이에요. 책에 안 나와? 돌 갈리는 소리야. 우리가 다 돌멩이들인데, 작은 그릇 안에 모난 돌이 들어가 가지고 갈리는 소리가 교회 안에서는 나는 거예요. 분쟁도 있고요, 싸울 때도 있고, 뭐 일하다 보면은 네가 올린 시끄러워. 응? 이거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라면 이 갈리는 과정에서 떨그럭 소리는 나지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들 얘기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내 얘기를 할게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대, 목회자들한테. 큰 목회를 하나님이 맡기는 사람이 있고 작은 목회를 맡기는 사람이 있는데 다 개성이 다르대. 근데 우리 모두가 이제 큰 목회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잘 참는 사람들이래. 어떻게 참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 외에는 다 참아야 된대. 쉬울 것 같죠? 절대 안 쉬워요. 몇 년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저께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은퇴하는 장로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은퇴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왜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로 직무를 감당하는 동안 너무 반대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안 된다고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왜 목사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 장로님이 그걸 깨닫고 은퇴를 하셨어. 지금도 교회 나오신대. 그러면 이 목사님의 속은 어떻게 돼야 되지? 장로님들을 은퇴하면서 이분이 은퇴할 때 깨닫고 나가. 그럼 계신 동안은 계속 이분이 뭐 하는 거야? 반대하고 찌르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도를 가는 거 아니야? 이걸 다 견디는 분들이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내가 학교에서 듣고 은퇴하신 분한테 들으니까 너무 와닿아요. 여러분, 인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기 원합니다. 예, 이게 함께 지어져가는 첫 번째 태도라는 거예요.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요 내용은 너무 쉬워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건축자들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못 알아보고 버려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버린 돌이에요. 죽이고 끝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는 그 돌이 어떤 돌입니까? 우리는 그 돌 때문에 살잖아요. 그 돌 때문에 우리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 돌을 의지하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는 보배 같은 돌이 최고의 가치로 왔다라는 겁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택감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버려야 되는 돌멩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석, 보화, 보배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영생이 확정된 자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 보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보석을 알아봤다면 알아보는 사람은 여기에 올인을 할 것이요, 모르는 소작농들은 돌멩이 취급하고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화로 느껴지십니까? 아멘. 자, 학개서 2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사모하는 것이 이른다 이 뜻이에요.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이 충만하게 하고 모든 나라를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은 걸 감사해야 될 존재고, 어떻게 나 같은 자한테 이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여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구속사에서 쫙 하고 갈라져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을 끝내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서 사울의 마지막을 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다윗한테는 그런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몹쓸 전쟁에 끌려가다가도 반대해가지고 회군해가지고 돌아오고, 시글락이 불탔는데 그 종을 만나가지고 공격해서 다 찾아오고,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는 나라 지키겠다고 전쟁에 나갔는데 거기서 왕자들까지 싸그리 다 죽임당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 갑옷은 아스타롯,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히는 수모를 겪고, 시체가 너무 훼손돼가지고 결국 화장을 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누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고 누구에게는 왜 그런 은혜가 없는가?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속사에 불렀고 왜 이런 은혜를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이 없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왕같은 제사장, 끝이야. 이게 더 이상 직분이 없어. 이 놀라운 직분을 맡긴 이유는 순례자의 길에서 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은 뭐다? 복음 전도와 성화다. 안에서 예수 안에 지어져 갈 때는 떨그럭거리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성화되시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제 지금 좀 심층 학습으로 들어가서 죄송해요. 베드로 얘기만 하면 섭섭하잖아. 바울 얘기도 같이 해줍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하고 사모하고 은혜 많이 받은 말씀들이야. 근데 이유는 밑에 나와. 새 걸로 만들어 주신 이유가 밑에 나온다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신 이유가 밑에 나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중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먼저 화목의 직분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졌듯이 너희도 이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게 화목의 직분이에요. 여기 19절에 나오잖아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부탁해서 안 했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심각해져요.
결론을 짓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새롭게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유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복음만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화목, 십자가는 뭐다?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 안에만 화목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요.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게 다른 게 뭡니까? 너 고래 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예수를 품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래야 주님 나라 갈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성도는 이걸 전하는 자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 화평을 전하는 자, 십자가를 지는 것, 똑같은 이야기라고 바울과 베드로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례자의 길에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세상에는 분노하는 자들, 낙심한 자들, 온갖 군상들, 진상들이 쫙 깔려 있어. 그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첫 번째로는 우리끼리도 그렇지만 참고 기다려줘야 돼. 이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 용납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가르쳐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라고 붙잡아가지고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식한테도.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 이쪽 지역에서 우리가 티가 나야 돼. 그렇다고 성경책 끼고 할렐루야 이러고 막 거룩한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요, 부활한 예수님 만났을 때 바로 복음 전하고 싶죠. 근데 결론이 뭐예요?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왜? 우리 힘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하늘에서 옵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대요. 물질적으로 손해봐야 돼요. 내 건강과 시간을 손해봐야 돼요. 어려울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배 목사님이 어제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해서 개척해서 가는 과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 진짜 뭐 죽어가는 사람이 살기도 하고,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 인사 잘하고, 비 와가지고 하수구 막히면 나가서 치우고, 복음 전하고, 다 교회가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80년대 얘기예요.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우고 말도 잘 못하고 소 한 마리 가지고 소장농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저씨가 있었대, 동네에. 근데 일 바쁠 때 이 사람 푼돈 던져주고 부려서 쓰지만 집은 무너져가고 방에는 불도 안 들어오고 막 엄청 어렵게 사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 죽어간다는 소식이 목사님 귀에 들렸어. 교인들하고 신방을 갔답니다. 갔더니 11월 달에 냉방에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어. 목사님 그 날짜도 안 잃어버리더라고. 4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어르신 어떻게 됐냐고 알아보니까 자기가 경희대병원을 갔다 왔는데 치료가 안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없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쫓아낸 거야. 근데 이제 병명하고 이런 걸 약하고 이래 보니까 사모님이 간호사셨거든. 이 사람이 위천공이래. 위천공. 아니, 위가 빵꾸 났는데 돈 없다고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어디 있어요? 돌려보냅니까? 아무튼 그 목사님이 알았어. 바로 수원에서 대구 동산병원에 전화를 했대. 그때 병원장님이 장로님이었대. 장로님 이런 상황인데 어떡합니까? 당장 오라고.
그 사람 데리고 당장 오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 차 있는 성도가 한 명 있었대. 뭐 85년도니까 말 다 했지. 그 차에 그 성도님을 싣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여기 닌겔 달고 대구로 2시간 반 만에 날아갔대. 그 동산병원에서 이분 수술해가지고 뭐 복양령까지 가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살려낸 거야. 그리고 이분이 언제 퇴원했냐면 12월 24일 날 퇴원한 거예요. 목사님이 또 그 차로 내려가서 이분 모시고 교회 딱 도착했더니 크리스마스 이브 발표회 1시간 전에 교회 들어왔대. 온 마을에서 죽는다고 하던 그 노인네가 목사님하고 같이 살아서 걸어서 들어와서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보고 그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 시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정성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했겠지. 사방팔방 알아보고 뭐 남는 게 있다고? 이 사람 하나 살린다고? 이 사람이 교회 온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근데 그 한 영혼 살려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24일 날 보내주시잖아. 그때는 교회에서 발표회 한다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놀러 왔어요. 그죠? 그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걸 동네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가 화평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해나가는데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일 힘들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는 일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우리가 힘 안 쓰고 우리가 고생 안 하고는 사랑을 전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전하는, 화평을 전하는 성도로 순례자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